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2절부터 3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이 올립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또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심이러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36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날 저희들 줄로 불러 주님 앞에 세워주시고 또 오늘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하늘을 여시고 내 신령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함께 하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바로 듣고 깨닫는 역사 있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주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한 신호등을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건너가기 위해 신호등만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빨간불은 좀처럼 파란불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네, 조바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단 몇 분을 참지 못하고 이제는 좌우 도로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도로가 좀 한가한 틈을 타고 네, 한 사람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성큼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사람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람을 뒤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을 잡고 파란불을 기다리던 한 꼬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과 함께 건너려고 할머니의 손을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움직이는커녕 오히려 내 손자의 손을 잡아 당겼습니다. 네, 할머니 다들 건너가고 있어요. 네, 우리도 빨리 건너가요. 그러면서 손자가 다급히 말합니다. 이때 할머니는 다정한 목소리로 내 손자를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저 사람들을 보지 말아라. 우리는 항상 신호등의 파란 불빛만 바라보고 따라가야 한다. 그래야만 안전하게 건널 수가 있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영생과 멸망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가르쳤습니다. 이제 때가 가까움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제자 훈련을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질문은 두 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제자들이 여러 대답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그가 누구이신가입니다. 물론 이런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에 보면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여기에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러나 스스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그는 도대체 누구십니까? 여러분 인자는 누구십니까?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없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물을 수 있는 질문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중요한 질문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이 증언하는 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은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다. 어두운 세상의 빛이시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과 빛은 어두운 죄악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대조적인 그런 상징으로 반복해서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참빛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어두움은 죄 가운데 거하는 세상, 또 세상 사람들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세상의 현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간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네, 그렇게 기록합니다. 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어둠에 붙잡힌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인생이다.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도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은 어두운 가운데 거할 필요가 없고 그는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46절, 좀 내려가 4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빛의 역할은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그리빠 왕에게 밝힌 대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즉 빛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네, 혹시 여러분 아직도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어둠을 해결하는 유일한 처방은 빛이십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어둠의 죄에 붙잡혀 살아온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회개하면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거할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십니까? 어둠의 세상의 참빛, 유일한 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인자는 누구십니까? 모든 사람의 구주이십니다. 오늘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다가옴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자,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실 것을 천명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들리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일찍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예시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처방으로 모세에게 장대 위에 놋뱀을 달으라 놓아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9절에서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며 살더라. 모두 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뱀에 물린 자들을 위해서 놋뱀이 장대에 매달리듯 인자로 오신 예수님도 죄인을 위해서 죄인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예언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리스도이신 구주를 기다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역할을 기대하면서도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동일한 질문을 오늘날 유대인들도 무슬림도 묻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윗 왕가를 이을 정치적 메시아를 간절히 요구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인류를 위해 희생적 죽음을 말씀하시니 그들은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이 선지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주되심은
믿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인자 되신 예수님의 분명한 선언을 들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자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의 목숨을 대속의 물, 곧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는 바로 이 대속의 제물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지던 최후의 제단, 구원의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받으신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프랭크 크레인이라는 사람은 만약 당신이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속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믿을 것을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고통을 당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자를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34절에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됐죠. 이스라엘 무리들은 율법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셔야 한다. 이 사실을 알고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셨는데 어떻게 그가 영원히 계실 수 있느냐는 그런 물음이죠. 여기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고 하는 그들의 이해는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지했던 것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영원히 계신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영원하신 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 인자는 누구냐는 물음 앞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인자는 부활하심으로 영원하신 분, 즉 살아계신 주님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참으로 부활하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면 여기 더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실 뿐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드라마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진정 그분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리빙스턴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생을 마감하고 그 이후에는 고국으로 돌아 장사되었던 그런 예가 있는데요. 선교사 데이빗 리빙스턴의 장례 행렬이 어느 거리를 지날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 가운데 허름한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지나가는 장례 행렬 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그가 장례식의 방해자인 줄 알고 그를 비난하면서 행렬 밖으로 내쳤습니다. 길가로 밀려 넘어진 그는 큰 소리를 울며 비통하게 외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리빙스턴을 잘 알고 있어.
나는 그를 볼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도 함께 다녔고 블렌타이어 공장에서도 한조에서 함께 일을 했어. 그러나 그 이후에 그런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더니 선교사가 되어 아프리카로 갔고 또 오늘 이렇게 훌륭한 장례식을 치르는데 나는 이렇게 거리에 불황아가 되고 말았어. 나도 그때처럼 리빙스턴처럼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은 나도 지금쯤 이러면서 그는 비통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이를 가만히 듣고 있던 어떤 노신사가 다정하게 그에게 다가가서는 기쁘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절망은 이제 끝났소. 당신이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은 리빙스턴과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은 거리에 불황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한다면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조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곧 결단하시오. 이에 울부짖던 그는 노신사의 도움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거리의 불황아들을 대상으로 그는 전도 활동에 주력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라도 주님을 믿고 영접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빛이 되고 구주가 되시며 영원히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보면서 바른 삶,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빛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적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만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